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함께 구역 성경 공부 또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오늘은 이제 이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제 1계명 이렇게 두 시간에 걸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이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제 1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정말 한 문장,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엇을 섬길까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 제 2계명은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배의 분야이긴 하지만 이 규정적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개혁지 신학 전통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런 설명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넓게는 우리 신앙 전반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도 유익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하되 우리가 개인이나 우리 단체나 어떤 특정 인물이나 그룹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에 있어서도 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가르침, 방식 그런 것을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섬겨야 할지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려준 후에 그것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2계명을 공부할 때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은 먼저 그 계명의 직접적인 의미들을 좀 살펴보겠고요. 다음 주에 이제 그런 내용의 확대적 의미와 이런 오늘날의 적용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2계명을 읽어보시면 한마디로 또 요약을 해본다면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도 나타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가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십니다. 영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그러한 영이시면서 완전하고도 그런 완벽하게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피조물과는 완전하게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형상, 또 어떤 상상, 어떤 모양 이런 것들로도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낼 수 없고요. 또 나타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 또 이제 이계명의 교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을 나타내고 대표한다라고 설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이해로 설명하기로는 질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과 또 방향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따라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옛날에 스토커 같은 그런 사람들이나 요즘 또 사생팬 이런 사람들은 다 나름의 자기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원하는
서로가 원하는 방향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쳐 주신 그 계시의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순종하는, 섬기는 모습의 내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어떤 모양을 만들고 또 무언가를 막 적극적으로 그것을 아끼고 또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화내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형상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형상을 우리가 만들지 말라라고 해서 또 지나치게 이것을 의식하고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치우쳐질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성경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뭐 조형물이나 뭐 어떤 예술적인 그런 형식을 고려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고려하지 말아라 라는 교훈으로 이해하는 것은 또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막이나 성전에 관한 성경의 그런 가르침, 뭐 만드는 어떤 모양, 뭐 이런 표현, 묘사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굉장히 아름답게 장식했다는 것을, 또 고급스럽게 장식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을 마치 우리 인간인 것처럼 손이나 발, 눈과 귀, 뭐 이런 것들을 가지신 분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유한한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인간이니까 인간을 설명하듯이 설명할 때 가장 잘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표현했다는 점. 그리고 또 가시적 은유,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같은 데에서는 뭐 빛이나 뭐 불, 보좌 뭐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도 성경에서 하나님이나 이런 하나님의 존재의 그런 설명들을 할 때 있어서 그런 묘사들이 또 은유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는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런 것들을 이해를 이렇게 좁게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를 해서 그것을 의식하고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 2계명에서 금하는 포인트인데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지형, 또 어떤 사람, 형상, 어떤 상상적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신성이나 뭐 영검성이라고 하죠. 어떤 그것에 계속된 능력이나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바티칸을 이렇게 가본 적이 있고, 또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성물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나 그것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크게 부여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그런 아마 넷플릭스에서도 그런 그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이 성물이 과학적으로도 어떤 시대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것이다라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물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그런 신념까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이제 로마 가톨릭 그런 모습이고, 근데 그것은 제2계명과 어긋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사실 그러한 영향을 받은 우리 그 주변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겠죠. 예를 들어 뭐 작은 십자가 같은 것을 내 목에나 뭐 자동차 같은데 이렇게 걸어두고 다니는 것, 뭐 그거 자체는 뭐 죄라고 하거나 뭐 그것이 뭐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거기에 이제 뭔가 의식을 하고 그것을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이것을 하였을 때 무언가 내가 보호를 받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본능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것도 제2계명에 반하는 그런 모습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심해야겠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거기서 나아가서 말씀을 청종하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인데요. 거기서가 한 예가 됩니다. 백성들이
금을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아론의 지도 아래. 그래서 그것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이것은 어떤 다른 이방신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한 행동인 것인데요. 그 내용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마음은 있으나 그 방법이 잘못된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쳐다보거나 듣거나 아니 뭐 만지거나 뭔가 느끼는 데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것, 이런 데서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고 따른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사생팬 이야기도 했지만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된 것은 그 섬김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늘 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잘 따르고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그리고 그 말씀 변함이 없는 그러한 말씀 안에서 말씀을 온전히 듣고 또 그것을 따르며 또 그 말씀을 전파하고 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제2계명에 있는 그런 직접적이고 좁은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관한 명령을 잘 기억을 하고요. 또 그리고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방법이 잘못된다면 그 섬김은 잘못된 섬김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나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물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기에 뭔가 효력이 있다거나 어떤 신성함, 뭔가 영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있다고 여기는 것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실천해 가야 한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